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여서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림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 6절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각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손을 듭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분은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이제 임종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임종의 마지막 시간에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신과 너희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울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나의 아들로 인하여,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죄인인 나를 환영해 주시리라.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그 세계에서 서로 만나 새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죄에서도 아파해야 하지만 바로 이웃의 죄에서도 아파해야 합니다. 형제의 죄에서도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향하여서 함께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본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손을 들고 그의 근심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오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손을 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녕 에스라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또 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손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두 손 들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들었다. 모든 것을 다 들었다.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었다는 여기에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 들었다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세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했다. 그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모든 것들 다 항복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들 두 손을 들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찬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손을 들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이 믿음의 손을 잘 들어서 정말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들어섰을 때에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갈라졌던 그 물이 다시 합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추격하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에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었다.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이 믿음의 손을 잘 들어도 이 위대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믿음의 손을 잘 들었을 때 승리를 가져왔던 그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모세가 전쟁이 아말렉과 일어났을 그때에 그의 손이 들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그 사실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손을 드는 것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마음껏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그 손을 들고 축복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손은 축복을 가져오고 믿음의 손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에스라가 지금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상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힘을 다 동원한지라도 그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다 들은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믿음의 손을 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회개를 위하여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일들로 상황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에 버티지 말고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다. 손을 들고 항복하십시다. 이제 그분께만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항복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두 손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손을 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에 어떤 자세로 손을 들었습니까? 예배 때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저녁 제사 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되었을 때에 그 손등이 믿음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제사,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 그 가운데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 없는 제사는 그 어떤 의미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자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습관적으로 예배가 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의 손을 들었다. 언제? 예배 때.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자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먼저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자복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자복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지금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상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자복의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자복의 손을 들고 회개의 손을 들었을 때에 진정한 합당한 제사가 되고, 진정한 이 두 손이 들미 믿음의 손이라는 것을 그는 확연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세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자복의 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예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복의 손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높이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에스라는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 속옷도 찢고 겉옷을 찢을 만큼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 범죄의 모습 그대로. 그런데 그의 외적인 의상만 찢어졌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찢어졌을 겁니다. 온통 갈기갈기 무너지고 찢기고 상한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슬픔의 상한 심령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더럽게 찢긴 마음 그대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 모습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리기만 급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 그대로 다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노출시킬 때 그곳에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든 손을 잡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의 손을 들었을 때에, 상처난 그 마음 그대로 손을 들었을 때에, 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리우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에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상처나고 찢기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성들, 그런 죄악들,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그 죄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회복이 있고, 그 속에 긍휼함이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소식, 그 마음, 그래서 에스라는 찢은 겁니다. 마음의 아픔을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녕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에스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 무릎이라는 것은 동양 전통에서도 상당히 많은 무릎 꿇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상당히 무릎 꿇는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무릎을 꿇고 어른들 앞에 존경하고 무릎 꿇고 인사하고 무릎 꿇고 또 서당에서는 공부 가리키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것은 존경이라는 뜻도 있고요. 굴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무릎을 꿇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굴복. 여러분, 이 굴복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굴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도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 뜻입니다. 살아도 죽은 상태다, 그 뜻입니다. 굴복된다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살아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절대적인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 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금 내가 살아도 죽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살아도 죽은 자의 모습이다.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진정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무릎 꿇은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 정말 겸손할 대로 겸손하고 온유할 대로 온유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굴복의 그 모습으로 무릎 꿇고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릎 꿇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렇게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고 텅 빈 교회당에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에 몇몇 분들이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이렇게 와서 머리를 숙이며 정말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 와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입술조차도 열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다가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쁘게 보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시기,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소망의 빛으로 에스라를 들어서 지금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든 그 모습,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바로 그러한 무릎 꿇고 두 손 든 그러한 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에스라, 더 이상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역사가 있고 그 기도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범죄가 가득 차고 해도 저는 무릎 꿇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소망적일 겁니다. 그 가정, 무릎 꿇은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무릎 꿇은 그 누군가 숨겨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이 사회에 숨겨진 무릎 꿇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기도 소리, 그 기도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기도를 흠양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손들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습은 누구에게 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절대자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때에 손을 통하여 한다는 그러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두 손, 두 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겠다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두 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급한 일도 많고 당장에 처리할 일도 많고 그렇게 일도 많은데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의 일들, 일터의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바쁜 일 많으시죠? 일터에도 사업터에도 많이 바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정표가 됩니다.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들이 많아도,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도,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모든 일에 앞서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에스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의 모든 죄성들이 그에게 압박감으로 밀려올 때에 그는 창피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정말 뜨끈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여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지금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고 분노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한 겁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 손을 드는 겁니다. 이런 손을 드는 자가 있는 그 집안,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 그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비판과 비방만 얼룩지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태,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죄도 에스라처럼 나의 가슴으로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수치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잘못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이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손을 드십시다. 예배 때마다 손을 드십시다. 이제 우리 손을 드십시다.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손을 드십시다.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드십시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손을 드십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가급적이면은 무릎이 아프지 않는다면 이제 방마다 이제 흩어져서 구석구석의 벽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이제 우리 한번 손 들고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성이 만연한 이 사회,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이 백성의 잘못을 비판하고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판단으로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판단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에스라처럼 나의 죄성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해야 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 모습 이대로 모든 죄성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죄성으로 여기고 손을 들게 하시고, 모든 것 항복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모든 회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비밀이 있고 다시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처럼 이 나라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요. 그동안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이제 각자 가정에서 골방으로 흩어져서 마음껏 손들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뭐가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 그런 아픔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의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음악이 나오면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도에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